오늘은 교과 제10과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번 교과의 기억절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네, 여러분, 제가 항상 단상에 설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거나 교과 공부를 할 때에 항상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한 교과의 내용은 야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교과책 월요일 소지 부분, 곧 야곱과 형 에서가 화해를 하게 되는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된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면서 이 내용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떠올려 본 적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구나라고 생각해 본 사람이 아마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말씀에 대한 다른 그 어떤 해석의 시점을 다 지우고 오직 예수님으로 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여러분, 야곱이 이때 눈을 들어보니 지금 어떠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가 하면 바로 자기의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기를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하여 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저 오랜만에 친동생 얼굴이나 보려고 에서가 온 것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에서가 야곱이 있는 곳으로 향하게 된 이유는 바로 자기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간 동생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때의 에서는 죄를 지은 야곱을 향하여 크게 분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의 것을 사기로 빼앗고 사기친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에서가 여기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하여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잘 훈련된 4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을 에서가 거느리고 갔던 이유가 여러분, 고작 한 사람 이 야곱만 잡아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이었을까요?
야곱 한 사람 죽이겠다고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갔던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간 것은 야곱 한 사람만 잡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야곱의 집 전체를 다 잡아 죽이려고 한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가족들, 그러니까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자식들과 야곱의 종들과 심지어는 야곱이 가지고 있던 가축들까지도 다 잡아서 죽이겠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에서는 이때에 400명이나 되는 훈련된 병사들을 데리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때에 에서의 분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운명에 처한 사람들은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야곱의 집 전체였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 아내들의 여종 실바와 비라, 그리고 11명의 아들과 나머지 딸들, 그리고 야곱의 집에 속해 있는 모든 종들과 가축들이 지금 분노한 에서에 의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1절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고백하였듯이 현재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야곱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의 집 전체였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는 그의 가축들까지도 모두 에서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죄를 범하게 되었을 때에 야곱은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그 집안 모두에게까지 다 사망이 이르도록 하였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는 그 범죄한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 전체가 다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즉 태초의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죽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야곱의 집 전체가 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야곱과 그의 집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야곱의 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은 야곱의 집안에 등장한 새로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야곱의 집이 다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야곱의 집안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새로운 이름이었는데 야곱이 이 이름을 받게 되므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께 불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된 바로 그날 아침에
여러분, 야곱이 어떠한 일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창세기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러분, 야곱의 집에 새롭게 등장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곧 새로운 야곱은 이때에 자신의 가족들을 뒤에 두고 혼자서 홀로 에서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나아가면서 자신의 몸을 7번 땅에 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새로운 한 사람 야곱이 홀로 앞서 나가가지고 자신의 몸을 7번 땅에 굽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창세기 3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야곱의 집안에 등장한 새로운 한 사람, 곧 이스라엘이라고 불리게 된 야곱 한 사람이 홀로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게 된 그 일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자기를 향하여 분노한 형 에서와 입을 맞추고 서로 울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 죽을 운명이었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에 등장한 새로운 한 사람, 곧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된 야곱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죄 때문에 분노한 자와 화해를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이야기를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홀로 앞서가서 7번 땅에 굽히게 되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된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받기 이전에 죄된 야곱의 모습은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아담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자신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 빼앗고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라여 그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게 되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 사람들 모두에게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처럼 야곱도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집안에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함으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옛된 자와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 그가 그의 집안에 새롭게 존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자기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이름을 받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도 자기가 스스로 지은 이름이 아니라 혹은 가족들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받게 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이 땅의 대표로서 두 번째 아담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된 야곱이
다 죽게 되어서 사망의 무거운 짐을 진 가족들을 뒤에 두고 홀로 형 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시고 홀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과 함께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짐을 같이 짊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시고 혼자서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야곱이 에서 앞으로 나아가서 7번 땅에 굽히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에서 총 7번 땅에 굽히는 것과 같은 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총 7번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셨으며 가야바의 뜰에서 군병들에 의해 수염이 뜯겨짐으로 얼굴에 피를 흘리셨으며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몸에 피를 흘리셨으며 머리에 씌워진 가시 면류관으로 인하여 머리에서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손과 발이 피를 흘리셨으며 옆구리에 찔린 창으로 인하여 그분의 옆구리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총 7번 피를 흘려주심으로 땅에 7번 몸을 굽히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임 당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길에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과 종들과 가축들을 지키기 위하여 친히 에서 앞으로 나아가 7번 자신의 몸을 땅에 굽히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늘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총 7번 피를 흘려 그분의 몸을 굽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고 야곱의 집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야곱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면, 이제는 새롭게 된 한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구원이 야곱의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7번 몸을 굽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원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고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될 것이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가 야곱과 에서의 화해하는 그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듯이 다른 모든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바라보고 연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